요한계시록 7장 우리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봄의 계절, 부활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완연해진 봄과 함께 정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가 되면서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제 예전처럼 거의 모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터넷 온라인 시대가 훨씬 더 앞당겨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약 3년여의 시간 동안 현장 예배를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고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는데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소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나 선교단체, 기독교 단체로 등록된 비법인 단체 중에서 폐업하거나 말소된 곳이 약 4,500개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의 조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실제 문을 닫은 교회는 언론에서 10,000개가 넘지 않느냐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데이터도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처럼 다들 생각했고 그래서 어쨌든 신앙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진 많은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최상의 응답과 경배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는 내가 편한 시간에 또 내가 편한 곳에서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못 드리면 저녁에 드리면 되고 오후에 못 드리면 그 다음날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그 다음날에도 아예 안 드리게 되는 거죠. 본인 취향대로 설교 부분만 들으면 되는 것처럼 예배가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아무 때 드려도 된다 해서 지금 안 드려도 되는 예배,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아무 때도 안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신앙은 온라인상으로는 대체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정체돼 있거나 아예 멈춰버렸고 혹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면 지금 현장 예배가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도 동떨어져 홀로 방황하는 인생들이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지난 몇 주간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도 제가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과도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관제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한 5번째 주의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마지막 예배자는 누구일까?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지막 예배자가 바로 이렇게 예배가 멈춰버린 사람들,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마저도 무너져버린, 그래서 예배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예배자로 부르고 그리고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똑같이 2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지금은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양 우리 안으로 이끌어 드려져야 할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들도 다 같이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지금은 양 우리에 들어있지 않지만 결국 목자 되신 그 양,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무리가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으시는 예배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시록 5장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천상의 예배와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인데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면 계시록 7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서 속해 있다가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당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함께 예배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당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계시록 7장의 앞부분에 보면 그 앞부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의 수가 정확히 카운트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냐면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숫자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전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도장을 받은 사람들, 인을 쳐주신 사람들, 즉 하나님께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숫자를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명.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아주 많이 인용하는 숫자입니다. 구원이 보장된, 이마에 인을 받은, 도장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되려면 자기네 교회, 자기네 단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 자기네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 숫자에 포함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의 모든 이단 집단, 사이비 집단에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고 자신들에게 속해야 이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되게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지금 우리가 언급한 이 수많은 백성과 언어와 종족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숫자는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 곱하기 12 하면 144입니다. 여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12 곱하기 12가 144인데 12, 처음 12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약 언약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12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취를 보게 될 신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12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인데 앞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두 번째 12는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받게 될 신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12입니다. 우리 계시락에 보면 24장로라고 나오는데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리더를 다 포함하는 사람들을 24장로라고 하는데 24장로라는 의미도 구약의 12지파 리더들을 대표하는 12 플러스 신약의 12, 12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성취를 보게 될 하나님의 백성 12를 더해서 24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2는 여기에서 마찬가지 12 곱하기 12로 해서 144가 되고요. 여기에 1000을 곱하는데 이 1000은 완전성과 무한함을 나타내는 숫자이면서 구약에서는 이것이 1000이 군대를 조직하는 숫자였습니다. 단위였습니다.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함과 무한하다는 의미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해서 144와 군대 조직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한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사람씩 카운트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서 숫자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7장 지금 앞부분에서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12지파라는 표현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라져버렸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12지파,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그 뒤라고 하는 것은 그 일 후에, 그 후에 보니 사람들의 숫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셀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되어 있다는 것과 앞에 언급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부분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9절에서는 앞에 언급한 14만 4천 명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 인원이 많아지고 더 무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거대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내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한다면, 이제 9절 이하에서는 구원의 포괄성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양 우리에 들지 않았던 양들까지도 결국 다 구원받는 백성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구절로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님께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으나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지금 평일날 저녁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모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 모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2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다른 2 강도의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았던 그 죽기 직전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이하에 보면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형수가 처형당하는 그 골고다 언덕의 사형장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는 전혀 마땅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살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의 입술에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한 명은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었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십자가 그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로마 부대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누가복음의 언급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린 그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 처형을 주도하던 한 사람의 입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2 사람도 계시록 7장 우리 9절 이하에 이 하나님의 무리 속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주위의 사람들도 요한이 본 그 예배하는 셀 수 없는 무리에 얼마든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양우리에 들지 않은 양일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속에 포함된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들에게도 양우리에 들어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무리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가늠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실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최근에 출판단지 출판사 대표이신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책을 선물로 하나 주셨는데, 본인 출판사에서 펴내신 책을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책 제목이 기독교 출판사도 아닌데 기독교 책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라는 책을 주셨어요. 책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한순간에 그냥 다 읽어보았는데, 책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게 되느냐? 교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가늠해 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제도화되고 안정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힘을 오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을 세상이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마음에 찔린 것이, 그 힘의 오용과 남용에 있어서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목회자가 있다. 제가 최근에 다른 분의 글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읽은 바가 있어서 공감을 했는데, 이 책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의 추락의 이유가 많은 부분이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출판사 대표 한 분이 대화 중에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일학교 때 목사님 한 분에게서 상처받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웠는지,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목회자의 힘을 오용하지 않으려고, 남용하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진정한 힘은 희생과 섬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적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포기한 힘과 능력, 권세가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한 힘이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려고 애를 쓰죠.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 인생을 먼저 제물로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건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과 힘과 권세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을 때, 자신을 섬기는 제물로 내어놓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들 가운데 살아계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하는지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조직은 조직의 논리와 체계로 굴러가지만 가족은 논리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굴러갑니다. 서로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결속으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주도 아래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 걸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입증해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것입니다. 태능에 가면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모토로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곳이다.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인데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안식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지나고 돌아오셨는데 결국 암 치료가 불가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이 목회 현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왜 다시 복귀를 하셨느냐 교인들이 물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남은 시간을 암과 싸우다가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서 마지막 시간을 불사르다가 가고 싶다. 그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처럼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분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미리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더비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주도해 가고 계십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고 행복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할 인생들, 이 거룩한 예배의 무리에 포함되어져야 할 우리 밖의 양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 멈춰버린 예배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손 내밀어주는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맺어주신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할까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인 예배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찬양을 드리게 되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치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종족과 언어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서 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에 우리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저기 많은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로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가 중단된 사람들과 여러 다른 언어와 민족과 백성들 사이에서 온 그 사람들까지 함께 참여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그들을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이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손해보면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의 필요와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은혜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다시는 배고프지 않으며 다시는 괴롭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장막이 되어 주신다. 제 아들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워낙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을 많이 다녔는데 캠핑 사진이 하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겨울 캠핑 사진입니다. 겨울 캠핑에 깜깜한데 눈 내린 날. 온 세상이 다 눈으로 덮였어요. 그런데 제가 쳐놓은 텐트가 깜깜한 그 눈 속에 불을 밝히고 있어요. 아주 빨간 불을 밝히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야, 저 공간 안에 들어가면 참 행복하겠구나. 아마 제 아이가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올려놨어요. 깜깜한데 눈이 으스키 쌓인 그곳에 빨갛게 빛나는 텐트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해 주신 장막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텐트를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 주신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임종을 앞둔 이에게 가면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생각하게 되죠. 육신의 인생이 마치고 나서도 무엇이 나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인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예배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의 예배는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질서를 잡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흔들림 없는 소망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와 영원으로까지 이어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마지막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밖에 있는 그 마지막 예배자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죠. 교회 밖, 미래의 예배자들. 예배가 멈춰버린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겉으로만, 몸으로만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라면 영과 혼과 온 인생으로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주일 아침에만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라면 이제 일상의 삶까지 이어지는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예배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양우리에 들지 않은 백성과 언어와 종족 가운데서 온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손 내미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한 무리가 되어 예배하는 때가 올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지막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밖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